반갑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만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어떻다더라.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여자가 말이지 하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죄와 흠을 끄집어내면서 비판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 비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열심히 질주하다가 창문을 열고 침을 바깥으로 내뱉으면 그 바람의 영향력 속에서 그 침이 내 얼굴에 도로 이제 뱉어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침을 뱉는 그 생활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상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상대방보다도 나에게 더 모순이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더 결격 사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티보다 큰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흠투성이의 삶을 가진 내 자신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도 조그만 흠을 갖고 우리가 조롱을 하고 그리고 야유하고 비판해서 되겠느냐. 사실상 오늘 우리는 비판을 한다면 결국 나를 비판해야 되고 나를 정죄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당연히 종교주의자들은 모세의 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야 된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돌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죽으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고 비판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자,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정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갔습니까? 그런 바울의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속담에 편은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존재가 될수록, 익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의 허물만 보입니까? 남의 잘못만 생각되어지게 됩니까? 나는 그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차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주의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도 괴수로서이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착한 행위를 하여서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우월주의에 갇혀서 여러 사람을 비판하는 생활은 항상 공동적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 은혜의 폭력이 돌멩이로 때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 비판하는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주여, 내 자신이 얼마나 모순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만의 사리 판단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죄만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오늘 우리 자신의 허리를 굽히며 허리를 동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전진이 있으며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겸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앞에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